안녕하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죠.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놀랍고도 깊은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믿음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나? 하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요, 마치 거대한 신전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기둥은 서로를 지탱하면서 우리 신앙의 완전한 구조를 이루는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향해야 할 두 위대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은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역할의 핵심이 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아들이 제공하는 의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함께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요,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근원,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적인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분은 구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제 행동대장이신 셈이죠.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로 딱 꿰어집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괜찮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라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라는 선물이 아들의 사역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 이 둘은 절대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딱딱한 신학 이야기 같으신가요? 전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되는지 우리 한번 구약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언약궤와 속죄소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이 비유를 딱 듣고 나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금으로 만든 화려한 상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예고편 같은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자 위를 착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두 번째 기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속죄소는 절대로 언약궤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위에 놓여야만 했죠.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발판으로 삼아야만 우리에게 온다는 완벽한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랑 속죄소의 가로 세로 길이가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의 크기와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가 더 크지도 않고 사역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완벽한 균형이죠.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신학적인 원리가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와 닿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믿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는 이 두 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우리 마음이 마치 좁은 그릇 같다는 건데요. 한 번에 이토록 위대한 두 분,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의의를 동시에 똑같은 무게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는 태초부터 계신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가는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시작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쪽에서 출발을 했든 진짜 믿음이라면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 이야기 아시죠? 처음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준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더 깊이 바라보고 있나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인가요? 꼭 기억하세요. 이 두 위대한 대상을 양손에 함께 꽉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